당신에게 막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막연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주신 보석과 같은 교훈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하고요. 산상수훈이라고 할 때 산상에서 주는 교훈인데, 이 숫자가 드리우다라는 숫자를 씁니다. 드리울 수. 이 드리우다가 무슨 뜻이냐면, 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한쪽이 위에 고정된 천이나 줄 따위가 아래로 늘어지는 것. 그러니까 한쪽은 천장에 고정되어 있고 한쪽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다림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공사 현장에서 그냥 하지 않고 다림줄을 띄워놓고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이 산상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의 집을 짓는 다림줄과 같은 말씀이 산상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그 지침서와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물론 우리가 이제 그 통독조대로 성경을 읽어가고 계시겠지만,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일 읽어가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영혼은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가 담겨져 있고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전부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고 안 사신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능력 그 자체였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따가도 얘기합니다마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의미가 뒤바뀐 말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요즘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그래서 흩어져야 한다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가까이 대하기보다 멀찍이, 또 떨어져서 주위에서 경계하며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요. 또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말자, 좀 덜 사랑하자, 이렇게 해요. 왜 그럽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내 감정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변화가 심한 줄 아십니까? 요즘은 결혼도 늦고 출산도 늦다 보니까 집안에 호르몬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는 사춘기, 부모는 갱년기, 충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작은 애에게 물어봤어요. 야,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당연히 갱년기가 이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용히 하고 자자 하고 잤어요. 개암나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사춘기 대 갱년기라는 책이 있어요. 올해 초반기에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사춘기와 갱년기를 정의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사춘기,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시기. 갱년기, 자기 자신에게 엄마 노릇하는 시기. 사춘기는 이해가 갔는데 자기 자신에게 엄마 노릇하는 시기, 이게 대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내 감정만을 가지고서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5장부터 7장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야 될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에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에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이는 돈이나 집이나 땅이나 건물이나 이렇게 물질 세계에서 보물을 여기는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부모나 자식이나 배우자나 연인이나 친구나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보물로 삼는 게 있을 겁니다. 더러는 명예든 정직이든 희생이든 이런 정신세계에서 보물을 삼는 경우도 있지만 개개인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보물로 여기는 것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감동적인 글을 읽은 것이 있는데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자모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잔씩을 나눠주죠. 설문조사를 합니다.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당신의 자녀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나눠드린 종이에 써보십시오 하고 나눠준 겁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자모가 기술자, 교수, 의사, 판검사 이런 것들을 썼어요. 그런데 한 어머니가 좀 색다른 대답을 씁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 아이가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말만 해도요, 이 사회는 많이 바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큰 사람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 아니라고 변명하고 그냥 덮으려고만 하는데 그거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마음이 보석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내 보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사실은 네 보물이 뭐냐, 그보다 그 보물을 어디에 보관할지, 어디에 쌓아둘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다시 봐볼까요? 19절로 20절입니다.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잘 보면 이 보물이 뭐야? 라는 것보다 보물을 어디다 쌓아둘지, 보관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이 그럽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여기 19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라고 있고요, 20절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두란 이유는 우리 걸 하나님이 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오직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설명할 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재물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다 보면 좀이 먹거나 녹이 쓸어서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는 거죠. 이때 가옥의 형태가 흙집이었기 때문에 금방 훔쳐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둬라. 좀도 없고 녹슬지도 않고 도둑도 침입할 수 없는 이 하늘에 쌓아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안정성, 안전하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과 하늘의 차이가 있습니다. 땅의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영원합니다. 땅의 것은 보이는 가시적이고 하늘의 것은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이지만, 그러나 땅의 것은 세속적이고 하늘의 것은 거룩한 거라고 구별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맞습니다. 이 세상이나 또 우리가 욕심이든 탐욕이든 정욕이든 다 지나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다 지나갑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 졸리고 걱정하고 매달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먼저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터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이제 우리가 뭘 지어요? 집을 짓는 것입니다. 다른 터는 다 무너집니다. 꺼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터는 우리의 반석이 돼서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데요. 그러면 그 위에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느냐? 우리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그 터위에 집을 짓는데요,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이 있습니다. 어떤 재료로 지어야 좋은 집이 될까요? 여기 오늘 보니까 13절에 불로 통과해서 남아있는 집이 좋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불을 통과해서. 이 불이 뭐예요? 고난이나 시련일 수 있겠죠.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그 믿음이 남아있는 재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나중에 상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래요. 구원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었으니 구원은 받지만 그냥 쉽게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집을 짓다 보면 홀라당 타버려서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집을 질 때 짓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나중에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은 남아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한 자는 선한 자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악한 자의 부활로 나타나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하늘의 분양권에 좀 욕심을 내십시오. 이 땅의 분양권 어딨냐가 아니라 10억짜리 100억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값으로 따질 수도 없는 저 천국, 우리의 그 아름다운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을까? 오늘 예수님도 재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봐볼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 32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에 했던 말씀을 이 누가복음에서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2절을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로 원해요? 그 나라를 주시기로 원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것 몇 개 주고 끝나실 뿐이 아니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기로 원하셔요. 나라를.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있습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뭐냐면 우리 산타클로스 다 아시죠? 이제 성탄절이 되면 그러지 않지만 산타클로스는 다
아빠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산타클로스가 이제 선물 보따리를 주는데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 선물 보따리는 선물을 집어넣기 위한 소유의 배낭이 아니죠. 나눠주기 위한 구제의 선물의 배낭이라는 것입니다. 산타클로스처럼 거기다가 선물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이런 배낭이 바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낭을 가질 때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그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의의 재물을 다시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닌, 여기에서는 영원하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을 살 때도 여러분 생활비의 명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험료, 대출이자, 학원비, 외식비, 취미활동비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혹시 그 항목에 전도에 관한, 구제에 관한, 선교에 관한 예산 항목은 있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해요. 다 이렇게 마음 다해서 건축원금, 선교연금 다 하고 있음에 감사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한 달을 살면서 이 정도는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데 힘써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냐라는 거죠. 영원하지 못하는 재물로 영원히 남을 상급을 만드는 길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고 구제고 선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때를 나만을 위해 살지 마시고 내 자식만을 위해 살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살기가 요즘 얼마나 힘든데요.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요. 자영업자들은 정말 수개월째 월세를 못 내고 그냥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노래방을 하는 어떤 두 자매가 60대인가요? 근데 한 5개월, 6개월 못 냈어요. 그전에도 힘들었지만. 그래서 둘이 같이 그냥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둘 중 한 사람만 죽고 한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치료 중에 있고, 참 가슴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어찌 보면 잘 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 은혜인지 몰라요. 견디기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남을 돌아봐요. 나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드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368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아 라고 말씀해 놓고서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주변을 살펴봐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채워주고 내가 다 공급해 줄게. 내가 다 예비해 놨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좀 놔보십시오. 두려워서 어떡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단지 나만이 아닌 우리 주변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구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1절에도 얘기했지만 엘리야를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에게 보냈을 때 단순히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냈고 또 그를 살리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에도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심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목숨과 영혼을 면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자. 아멘. 예수를 말하고는 납니다. 내가 예수를 말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말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행실은 더더욱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또 낡아지지 않는 배양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조정민 목사가 있습니다. 아나운서를 하다가 이제 뒤늦게 50 넘어 부름받아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강해 놓은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사후대책입니다. 사후대책.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사람들은 노후대책을 많이 생각한대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후대책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도 사후대책 없이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 더 큰 곡간을 지어야겠다는 부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후 대책도 하지 못하면서 노후 대책을 하면서 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면 의미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만 목매이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둬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집을 짓는
다림줄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보물을 눈에 보이는, 또 그래서 내가 의지할 만한 이 땅에 쌓아두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주위를 돌아보지도 않고 나만을 위해서, 내 자녀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불시험을 통과했을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게 재물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낡아지지 않는 다함이 없는 그 배냥으로 서로 도우며 나누며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집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노후 대책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먼저 생각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요. 우리 말씀을 붙들고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